할렐루야.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처음은 아니고 교회에서는 처음 뵙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확실하다는 게 확인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최고로 어려울 때, 엘리야가 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깨닫고 느꼈냐면요, 우리가 저 송내동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센터라고 해서요. 이름도 우리 까먹었네. 그 문화의 뭐라고 했죠? 우리 문화의 그 저쪽 감리교회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예배 드릴 때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를 나오게 돼서 우리끼리 이 정도 인원이 모였죠. 거의 이 정도 인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얼마나 공고한지, 여기저기서 오라고는 하는데요,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힘든데도 새벽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에 수술하셔서 머리가 다 길르지도 않고 이렇게 짧은 상태로 이제 오셔서 그때 뭐 한복을, 개량 한복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 말씀. 최고로 어려울 때가 언제냐? 최고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고요. 도다운 성에 힘없는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수많은 군대가요 진을 치고요. 그때는 전쟁을 할 때는 말려 죽였거든요. 많은 숫자로 이 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요. 근데 전도자의 눈은 다르죠. 그 뒤를 보니까 안 보였던 눈을 열어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제도 어떤 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왜 예배 드리냐 해서 300만 원 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고요. 이런 핍박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저는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23장, 24장 이상은 강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실까? 27장에 말씀만 하시고 하긴 하셨는데 잘 얘기는 안 합니다. 자주 얘기는 안 해요. 그때는 핍박의 시대거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핍박하면 하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시대였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최고로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 뭐가 기회냐 말이에요. 야, 우리가 힘들면 무조건 기회다 그러는데 얼마나 대책이 없습니까? 그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뭐 하냐면 언약을 잡을 때라고 했어요. 언약 잡을 기회인데요. 이 언약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계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언약이요, 우리가 잃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의 언약, 그분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될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응답으로 옵니다. 그걸 보고 언약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시대들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죠. 절대라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데 이것이 나의 꿈이 될 때, 여러분,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돼야 돼요. 내 꿈.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노인들은 뭐 한대요? 누가 꿈을 꾼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니까.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거예요. 자, 28절 다 찾았습니까? 구약의 제 성경에는요 1273쪽입니다. 1273쪽 2장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나이 드신 분 뭐 준대요? 꿈. 늙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꿈을 준대요. 꿈. 여러분, 연세 다 드셔가지고 뭐 노인 돼가지고 힘들고 아픈데 뭔 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나이가 먹어서 좀 힘들어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 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저도 우리 어머니 올해가 90이에요. 생일 지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연세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드신 분이 우리 아까 조은영 권사님 어머니, 이인숙 집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우리 여기 계신 김영자 집사님. 그죠? 우리 김영자 집사님. 우리 김영자 집사님 감사해요. 예? 우리 김영자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배에 승리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김영자 집사님, 그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참 연합병원에서 누워 계셨었는데 이렇게 2층을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이재용 집사님 아버님도 병원에 계신데 연세가 80 몇 세죠? 네? 9세. 네, 89세. 우리 김영자 집사님보다 2살이나 더 드셨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이선옥 집사님 아버님 오셨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젊어요. 아직 80 안 되셨잖아요. 그죠? 제일 젊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세가 그랬죠. 연수가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는 이제 80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80이 안 되실지라도 하나님이 날로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지금 95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이라니까. 젊은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나 모든 게 젊은지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우리에게 늙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서 꿈은 어떻게 하냐? 미리 누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미리 누려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주신 언약이라도 지금 붙잡으면 내 것이 되고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원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붙잡는 거예요. 그럼 미리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것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라.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CVDIP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영상으로도 우리 카톡 그 방에다 올려놨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내 거로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저는 감사한 게 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김문수 집사님하고 잠깐 토론했는데도 김문수 집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이 본부의 메시지 계속 이렇게 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이게 매치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딱 가슴으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권사님의 그 간증 딱 들어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똑같은 주에 이 메시지가 딱 그렇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정말 평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구나. 어떻게 이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그냥 꽹가리라 꽹가리. 그냥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그 원네스, 임마누엘, 위대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개인화, 교회화. 교회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에클레시아 불러서 따로 모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참 오늘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기 전에 눈시를 적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우리 장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요. 근데 전화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못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잘 계실 줄 믿고
뭐 어디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 2년 만났습니까? 말 안 해도 알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럼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 여러 사람 나오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3년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 비가 3년 6개월이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 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잡냐?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 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꿈으로 성취시켜주는 과정을 가는 걸, 그걸 보고 올 드림이라고. 올 드림. 그래서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꿈을 이룰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24, 옛날엔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컨텐츠라고 하죠. 24 컨텐츠. 시대 살릴 24 컨텐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세모로 그려가지고 올려놨죠. 그걸 잘 이렇게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 목사님 서론을 제가 영상으로 모아가지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좀 길더라고. 제가 다 모아보니까 한 37분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 9월달이죠. 10,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속 그 언약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제 1, 2, 3 RUTC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소상임이 거기 모임에 가서 함께 참여했고요. 고창에 가서. 그런 다음에 곧바로 새만금 RUTC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포럼했습니다. 거기에 예쁘게 RUTC를 줬는데요. 호수 옆에 너무 좋아요. 호수 옆에.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교회도 꼭 가면 돼요. 우리끼리 가서 포럼도 하고 거기 가서 다 돼 있어요. 이게 집 2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놨는데요. 방이 한 5개 되고 세미나실도 있고 거기 옆에는 호수가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포럼하다가 우리는 그냥 여기 인천팀이 갔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했더라고요. RUTC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사서 교회에서 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 장로님은 그렇게 반겨하지도 않고 그 교회하고 20분 정도 떨어졌으니까 장로님들은 별로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게 응답이다. 그래서요 그거를 사기는 샀는데 그 폐가처럼 된 거를 고치려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뭐 때문에 왔대요. 어쨌든 물건 내리려고 왔는데 이건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래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또 이런 상태다. 그럼 왜 안 고쳐요? 그래가지고 아직 고칠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분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 사람도 아닌데 그럼 내가 이거 다 하겠대. 내가 이거를요 다 이게 해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들 인부 데려다가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거기를 싹 다 고쳐준 겁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집도 그냥 막 산 게 아니고요.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저기 어디에 집 하나 있는데 그걸 좀 팔아야 되겠는데 저는 잘 몰라서 목사님 좀 이렇게 이거를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우리 집사님들이 부동산 하시고 알아볼게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호수 옆에 그 좋은 땅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무나 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사자. 그래가지고요 그걸 샀다는 겁니다. 사가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래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해보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갔더니 우리 보고 기획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했거든요. RUTC 기도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인천에 RUTC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뭐라 했냐면 우리 강성전 사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응답이 올 것 같다면서. 그거 보지도 않았었더래요. 근데 그런 응답을 지금 거기 새만금에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올라오면서 수요일 날 그 천안에서 우리 포럼 3포럼 팀 팀장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요, 삼천포에서도 오시고 저 전라도에도 오시고,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올라오면서 천안에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화하다가 우리가 서밋팀, 미션팀, 제가 포럼팀 팀장 아닙니까? 그래서 포럼팀에 대한 부분은 미션이 없어요. 알아서 하래요. 다른 팀은 미션인데 저한테는 미션이 없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3일 동안 24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뭘 하든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책도 맡았는데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메모하다가 어제 우리 그 소상임위원회 홀령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호령에. 통화를 해서 제가 이 A4지 한 장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요. 앞으로 계속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 교회가 오늘 폐쇄된다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벌써 생명 얼마 안 되고요. 좀 이따가 옵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가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모여버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폐쇄하기 전에, 교회를 폐쇄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제가 그랬어요. 좀 물러나라 그랬어요. 좀 물러나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좀 물러나고, 지킬 건 지키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참 마음 편하고요. 그 정원조 목사님인데, 예원교회 정원조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캠프할 때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캠프할 때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권호준 선생님하고 식사하고 같이 우리 3명이 그냥 모였다가 얘기만 했다니까요. 뭐 전도도 안 하고 이틀 동안. 그러고 갔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묶여져서 이제는 237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마다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번 내가 할 일을 찾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강성 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몽골에도 못 들어가는데 와 있는 선교를 하자. 여기에 5만 명의 몽골인이 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와 있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전을 못 하시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이 때문에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목사님이 좋아하셔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몽골에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 내가 왔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니냐. 1500km도 가는데 왜 우리나라 뭐 해봤자 400km밖에 안 되는데 왜 못 갑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가자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제천에 내일 제천 가자고 그랬어요. 제천 대학교 가서 몽골인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부터 몽골인 이제 현지에 있는 몽골인들하고 함께 이제 줌으로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함께 참여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았다고 해서요, 우리 먼저 가만히 있으면요, 그 뭐 생각까지도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막 움직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2.5 이렇게 뭐 팬데믹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킬 건 지켜야죠. 최대한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뭐 반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 건 하지만은 이 진리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꿈을 잡을 거냐, 이 꿈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컨텐츠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컨텐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24, 이걸 24시 붙잡고,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어요. 여러분, 24시간은 안 해도 계속 말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1년 동안의 강단 메시지, 또한 본부에서 주신 메시지, 또한 일주일 동안 주일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1년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1년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지만요,
제 1, 2, 3 알려주지. 응답이 1년의 언약. 여러분 한 달의 언약은 어떻게 한 달의 언약. 한 달의 언약은요 우리 저기 집회 때 합니다. 화요 집회. 화요 집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전체 메시지 줍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언약은 어떻게 잡아요? 강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일주일의 언약이요. 그게 만약에 틀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똑같이 쭉 나올 겁니다. 오늘의 언약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도 있고 이 강단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은. 영적 시스템은 지금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요 24 드림입니다. 드림에 그러면 나의 콘텐츠는 뭐냐? 예. DC는 뭐 이렇게 깎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깎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24 DC 드림과 콘텐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네. 시작이죠. 시작. 24 콘텐츠의 시작.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24 DC 스타트 S.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거냐? 첫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왕은요 옷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이 모세도 그렇고요. 그 모세 형 아론도 그 옷이 여러분 모세 형 아론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금으로 탁 이게 보석으로 쫙 해가지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가격치로 보면은 한 1억도 넘는데요. 1억이 넘는데요. 옷 값어치가. 그걸 입고 다닌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뭐로 했죠? 옷을 집어던졌죠. 그죠? 여러분 그 옷이 집어던졌다는 우리는 야 잠바떼기 하나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옷을 집어던지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의 겉옷의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그 신분이고요. 겉옷은 비싸답니다. 예, 특히 제사장이 입는 입은 또 선지자들이 입는 옷은요. 물론 뭐 낙타떨어로 입는 거기도 있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요 상당히 비싼 옷이죠. 비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옷으로 요단강을 칠 때도 뭐로 쳤어요? 옷으로 쳤어요. 옷 말아가지고 요단을 쳐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그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왕 앞에 갔습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미래. 가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비가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왜? 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잘못됐다고 그래서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 막 그냥 잡아 죽이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 편이냐 그러면 대통령 편이냐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편이냐? 저는 정광훈 목사님 편입니다. 왜요?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좀 거칠어서 그렇지. 거칠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무슨 뭐 다른 말 합니까? 저는요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이거 미래. 그 시대에 만약에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 내놔라. 우리 20세 된 사람들이 저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이래 얘기했더니 그 애굽의 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지금 편해가지고 난리가 났구만. 저것들을 저 벽돌 더 많이 굽게. 그래 집도 주지 마. 그랬더니 그 히브리 민족이 뭐랬어요? 야 이 모세도 가만히 있어. 왜 네가 말이야 왕한테 가갖고 되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얘기해갖고 우리가 지금 더 힘들잖아. 원망했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예? 지도자나 누구한테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잘못된 걸 왕에 지적해 결국 목 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도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절대로 교회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사진에다 절 안 했다고요. 다른 사람 다 절했어요. 절하고 갔나면 들어올 때 절하고 한다니까. 왜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지. 그거 안 하면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다 잡아가는데 어떡하냐? 그럼 복음 누가 전하냐? 교회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단에서 말이야 총회에서 결정한 일을 네가 뭔데 혼자서 안 한다고 하니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제명시켰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켰다고요. 얼마 전에 복권시켰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겁니까? 저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칠어도 우리가 누구냐? 복음관의 사람이에요. 복음관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이런 말씀에 순종따라. 이 사람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릭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그릭 시내가에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최고로 힘들 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왕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최고로 힘들 때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 받아서 도망다닌다. 얼마큼 힘들었느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르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막 그냥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호렙산 올라가서 언약 붙잡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만난 게 엘리사라. 엘리사는 얼마큼요? 소 12결이라고 그랬죠. 12결이에 12결이째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 땅을 갈고. 그러면 12결이면 24마리예요. 그러면 농사꾼으로서는 성공한 거죠. 그 정도. 그러면 농사도 많은데 말라 그럼 그 지금 지명수배 받은 그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 엘리야 따라다니겠습니까? 예, 근데요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죠. 절대 그냥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지 그 엘리야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또 증거할 때도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청소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지 그냥 엄마 말이다 저건 아버지 말이다 그런 이미지가 딱 우리 엄마는 이래가지고요 이게 들어오지도 않다니까요. 그게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들어요. 보세요. 그 요셉이 꿈꾼 것을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은 다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마음에 담아뒀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틀린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 오바댜가 나와요. 오바댜는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직자라. 이 사람이요 이 엘리야는 그때 최고 악한 왕도 섬기고 그때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24시 된 사람이에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내용 있잖아요. 자 두 번째 24 뭐냐면 똑같은 컨텐츠인데 하나님의 주신 드림과 컨텐츠를 가지고 뭐냐면 우리의 삶. 여러분 업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게 흑암과예요. 흑암. 흑암을 결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으면 제일 처음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되기면 좋겠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요.
그 기도 제목 붙잡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이제 영적으로 바뀌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런 갈멜산의 컨텐츠, 영적 전투,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두 번째, 이 갈멜산에서요 이제 호렙산으로, 호렙산 갔더니 여기에 세 가지 뭘 줬냐? 성취될 언약을 주셨어요. 세 가지 성취될 언약. 미션이죠, 미션. 그게 뭐죠? 첫 번째로 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바뀝니다. 왕은 바뀌어요. 여러분, 정치하고 뭐 때문에 막 싸우고 할 거 없습니다. 전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 그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누구든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도단성 콘텐츠. 도단성에 있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아람을 무찔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갈멜산은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변화되어야 돼요. 두 번째, 호렙산에서는 뭐 했어요? 교회와요, 교회. 함께 했잖아요. 함께. 이건 혼자 하다가 이제 함께 했죠. 도단성은 뭐요? 현장화요. 현장 변화. 도단성에 죽는 것 같지만요, 모든 사람 다 살렸잖아요. 개인적으로 갈멜산에서 혼자가 싸웠잖아요. 보세요, 이제 교회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붙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여기 오바댜.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는요, 100명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7천인. 그 다음에 두 왕을 갈아치우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현장 변화. 여러분, 이렇게 개인화되면은 교회화되고, 교회화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현장에서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 받는지 나오게,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현장, 가문의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 하나님 주신 그 드림 속에 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켰느냐? 또 엘리사를 봅시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루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제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신학교를 책임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딱 하나만 구했어요. 뭘 구했죠? 갑절의 영감, 영적 축복.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고요. 그럼 끝난 겁니다. 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 끝났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끝났어요. 자, 빨리 끝냅시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드림 한 사람에게는 이제 절대 드림. 절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할 드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뭐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루시니까 틀리지 않고 이루셔요.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되냐? 나에게 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당연히 와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대로 와요. 영적으로 필요한 대로. 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온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능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 그러죠. 나는 누구냐? 난 육도구의 자체다 그래. 자체. 그렇게 말씀하죠. 육도구의 자체가 뭐냐? 여섯 도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레버러지 뭐요? 레버러지가 뭐예요? 지렛대. 지렛대가 뭐요? 여러분이 작은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큰 돌도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렛대. 두 번째 뭐요? 베젤. 그릇이요, 그릇. 그럼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이뤘다 안 이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질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미션.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로 안 됐던 것이 복음으로 이 응답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뭐냐? 개인화가 된다는, 개인이 어디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도 살고 교회에서 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냐면 꼭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화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시대를 살리는 그 현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건 뭐냐? 시대입니다. 시대도 포함된 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변화하도록 하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all change. 그것도 변화가 all change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nobody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nobody.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하면, 그럼 누가 못하냐? 아무도 못하는데, 형들도 못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이라. 형들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 장군도 못하고 왕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라. 아무도 못 나가요. 싸움만 못 나갑니다. 벌벌 떨어서. 근데 다윗은 가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nobody.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장소뿐만 아니라 장이 되는 거예요. 장. 그럼 플랫폼은 뭐 기차역 플랫폼도 있고 플랫폼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느 회사에 보니까는요, 회사에 가보면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책상에 있고 도로록 앉아 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뭐요? 뭐 여기가 카페인지 빵집인지 도대체 여기 뭐야 그 인터넷 하는 그 저기 뭐야 어디입니까 그게 PC방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갖고 아무데나 앉아갖고 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해갖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창의력이 더 많이 나온대. 그 사람들은 회사 가기가 너무 좋대. 예, 회사에 막 쉼터도 있고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 좋겠더라고. 어디 가면 말이면 딱 앉아가 책상에 앉아가 하루 종일 그냥 누구 상사 눈치 보고 그러고 일해야 되는데 거긴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어느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런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도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저는요 그런 회사 그렇지 막 무슨 공장 갖고 막 무슨 조립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했더라고. 예,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플랫폼이 되면 돼요. 야,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예?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좀 얻을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어제 내가 전화했는데 그 불행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좋거든. 말 많이 안 해요. 말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충청도가 아니고 전라도 저기 경상도 분인데 충청도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해. 아이고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려. 같이 모르면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읍시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보령에 한번 갈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시면 너무 좋죠. 제가 맛있는 밥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 옛날에 MBC 문화방송이 만나면 좋은 친구였는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더만. 네? 교회만 까고
저는요 아무리 다른 거 뭐 해도요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고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잘못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제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6번째 뭐요? 6번째 뭐죠? 몰라요? 네? 에브리바디. 아웃소싱,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뭔지 아세요? 네? 아웃소싱. 여러분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되어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함께 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면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에 사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다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살리는 운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살리는 운동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니엘하고 새 친구가 같잖아요. 근데요 왕 3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복음하잖아요. 예? 느부갓네살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 앞에서 절하잖아요. 절.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에게 왕이 절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포로로 잡혀온 그 그 별것도 아닌 망한 나라에 그 지금 청년이 왔는데 그 좀 뭐 해줬다고 해서 왕이 거기다 절해요? 그러면서 네가 섬긴 하나님이 최고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 그게 뭐요?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 서밋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에 영적 서밋이 얘기하면요 권세가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권위와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할 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왕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냐?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24 컨텐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24 컨텐츠의 내용은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복음 가진 우리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